여러분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잘 지내시죠? 또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고, 우리 김종진 담임 목사님은 보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지금은 소속이 없는 백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개척을 나가는 목사에게 성가대는 오늘 최고의 퀄리티의 그 찬양을 해주시고, 또 앞에 이렇게 몸 찬양하시는 분들은 너무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시니까 기가 팍 죽어버려요. 나는 언제 이런 교회 세우나.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잘해 보려고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마음이 좀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망치면 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뭘 또 아멘이. 어쨌든 마치 고향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곱의 위대한 생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방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야곱과 에서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이해를 하죠.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에서는 왠지 외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짐승을 잡고 사냥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에서와 정반대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문장 자체만 보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묘사하고 있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할 때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히브리어로 보면 탐임 이런 정도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그 의미, 조용한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야곱을 묘사하고 있는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내지는 탐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묘사되어졌던 적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단어를 적용해서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묘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욥에게서는 이 단어를 조용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순전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완전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단어를 조용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왠지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좀 아쉽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가는, 오늘 이 야곱의 위대한 생애를 우리가 한번 펼쳐 열어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야곱은 순전하고 야곱은 완전한 자이어서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다. 27절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온전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집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가보시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창세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이죠.
한마디로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열어 제치는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 중요한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 앞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세속적인 어떤 성공과 형통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은 오직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자신의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믿음의 바톤을 또 넘겨줘야 되고, 이 가문, 이 집안에 이제 사활을 걸면서 꼭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시는 것, 그 믿음의 다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이 가문에 있어서는 사활이 걸려 있을 만큼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톤을 이삭에게 넘겼습니다. 이삭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서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고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야 되는데, 이제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계시죠? 야곱에게로 이 믿음의 바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엄마가 준비해 준 도시락을 어깨에 메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 선생님이 이 야곱의 믿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표현했던 그 내용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소년 야곱이 형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엄마 리브가가 준비한 도시락을 어깨에 메고 그 멀고 먼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성경을 열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새빨간 구라예요, 여러분. 소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자,
우리 26장 34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바톤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이 가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게 되시는 이 사명을 잇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에서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방 여자, 아리따운 이방 여자를 택해 가지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쏭달쏭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에서가 40살 때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거는 뭐 돌대가리가 아니면 누구나 다 압니다. 에서가 40살 때 야곱은 몇 살이었습니까? 물었는데 바로 40세가 안 떠오르는 분들, 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쌍둥이잖아요. 당연히 에서가 40살 때 야곱이 40살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은 결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밧단 아람으로 출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야곱이 엄마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어떤 구절들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고 우리 나름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야곱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서가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잇는 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버리는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에서와 야곱의 부모였던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살짝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뒤로 넘기셔서 27장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46절입니다. 자, 27장 46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헷사람이 왜 싫어졌다고 리브가가 말하는 거죠? 에서가 이 헷사람, 이방 여자와 결혼해버린, 장자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일에 관심이 없이 세상적인 안목과 정욕을 쫓아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버린 그 일 때문에 리브가의 마음은 완전히 실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야곱마저 이 헷사람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어왔던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을 야곱마저 포기해버린다면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나날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나이까, 이 말을 리브가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가 40살 때 이방 여자와 만나 결혼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마음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이 믿음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야곱은 버티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소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게 아니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77입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저 생각 아닙니다. 구약 신학자들이 이미 여러 사람이 이 사실을 성경을 읽고 나이를 추적하고 계산해서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야곱은 77살 때까지 그 땅에 살면서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않고 버팁니다. 야곱이요,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은 형 에서의 위협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77살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한 다리를 놓기 위하여 바단 아람으로 불타는 중심으로 떠났던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한 장만 더 넘겨 보십시오. 28장에 보시면 바단 아람으로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장면보다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장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28장 12절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은 77살 때까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고 순결하게 자기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켰다가 믿음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불타는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영광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다리 하나를 놓는 그 심정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이 야곱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지를 그가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습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대한 신약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와 해석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니까, 인자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 단어도 똑같아요. ascending, descending.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요? 인자 대신은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본 이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잇는 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잇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닥다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침례교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장길, 이분이 찰스 스펄전의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의 스승인데, 우리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최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쓰신 목사님입니다. 장길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도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하고 장로교에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신,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사닥다리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바단 아람으로 간다고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서 이 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시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바단 아람으로 그 멀리 떠나고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너의 삶과 너의 믿음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가문을 통하여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분명하게 지금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런 불타는 중심으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가문을 이루고 수많은 사연들, 자기 인생에서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들도 있었지만은 초지일관 이 일만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나타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32장 이후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에서가 400명 데리고 나타난다고 하니까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요 1진, 2진, 3진으로 쫙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일진들 있잖아요. 맨 앞에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일 먼저 일이 생기면 그냥 죽어라 이 말입니다. 일진들은. 이진들은 그 다음 위기 상황이 오면 너희들 또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 누구를 빼는가 하면요 요셉을 뺍니다. 요셉은 맨 뒤로 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요셉을 통하여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다음 믿음의 바톤을 실질적으로 유다가 이어받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요셉이 이 바톤을 이어받을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셉만은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된다고 요셉을 맨 뒤로 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룹니다. 씨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야복강 나루터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근거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통 근거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해요. 끈질긴 기도. 그런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말했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축복의 내용이 뭐였냐 말이에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앞뒤 문맥에서 읽어보십시오.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마지막까지 축복을 하시고 가시라라고 울부짖었던 야곱의 소원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길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 우리 아버지 이삭이 걸어왔던 그 길처럼 우리 가문에 요구되어지는 이 사명만은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성케 하리라. 한마디로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이 약속 이루어 주겠다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야곱의 아들 12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야곱아 네가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매달리는 그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어 주겠다. 그 약속이 야곱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작살내버립니까? 환도뼈를 치잖아요. 이걸 요즘 그 책을 꽤나 읽는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제일 많이 참조하는 신학자가 월트 브루그만이에요. 월트 브루그만이요 참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묘사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야곱의 몸속에 새겨 넣었다 이렇게 딱 기술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김종진 목사님과 저 같은 사람은 이런 표현 못 써요. 정말로 이게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야곱의 몸속에 새겨넣은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한평생 다리를 절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다리를 절 때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 불구가 된 나의 몸이지만은 나의 이 허리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현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상처난 어그러진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자기 가슴 속에 새겨 넣었던 거예요. 야곱이 여차여차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내려가잖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나그네 인생길에 세월이 얼마나 되었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걸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토해놓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로 야곱의 인생길은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자면 성공이나 형통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안에는 자신의 죄와 실수들도 많았고 가슴을 쳤던 아픈 삶의 내용들도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130년을 살면서도 야곱은요, 많은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은 있지만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 아버지 이삭이 걸어왔던 그 길만은 야곱도 마음을 팔아먹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월 지켜낸다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12아들 불러가지고 어떤 아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막 저주하는데 한 명 한 명 유언을 하면서 축복기도 저주의 기도를 막 통해놓는데 다한인가? 아들 다한을 딱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 아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다한을 축복하고 그 다음 아들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한 문장 샥 집어넣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의 의식에는요, 한평생 이 생각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천하 만민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의 날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나이다. 그 고백을 토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실질적으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 토해 놓았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이 고백을 토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족들에게 야곱의 이 위대한 생애를 간략하게 증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더 세우러 떠나는 저의 삶과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저의 삶과 인생도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길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되고 인자함, 그 인자하심이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감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 속에서 살아서 신학 수련을 끝내고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 바닥도 빽이 없으면 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누가 순적하게 목회 길이 열리느냐? 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마치 고향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서 이 질문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목회 여정이 좀 편안하게 열립니까? 1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2번,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 3번, 저같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몇 번입니까? 왜 3번이야?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번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뭐 신실한 분, 은혜로운 분,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 뭐 이런 말랑말랑한 신앙 고백을 많이 하시던데, 누가 저에게, 목사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으면 제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여러분? 아니,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저에게 누가 그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왜 이렇게 목회 여정이 고달프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부흥회 와가지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좋았던 날이 없어요. 좋았던 날이. 그냥 목회 여정 내내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길이었습니다. 목회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가정의 위기도 여러 차례 찾아왔고요. 저는 끝까지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 사람 안 그렇더라. 여자가 잘 견디는 것 같아도 아이고, 어떤 일정한 수준의 고생의 선을 넘어버리니까 그거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요.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아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내봅시다.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의 목회 여정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좀 목회가 순적하게 풀립니까? 몇 번? 2번! 제가 2번 안 좋아해요. 그래서 2번 인간들을 제가 안 좋아합니다. 이 교회에도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신교회를 7년 전에 이렇게 개척을 할 때 저는 솔직히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면, 에라이 모르겠다, 내 인생이 이제 될 대로 되라.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저를 안 도와주시더라. 그때는 정말 다 포기를 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딴 거 할 게 없어서 7년 전에 우리 행신교회를 그냥 개척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미 힘도 다 빠지고 넋이 다 나가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7년 전에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하고 7년 동안요, 우리 행신교회에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단 한 주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미 있는 성취를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가 잘 되면요 좋은 게 아니고 불안해요. 여러분, 초반 끝발 개 끝발이잖아요. 이거 가다가 언제쯤 멈출까? 이게 정말로 계속될까? 행신교회에서 목회하는 날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오리가 물에 떠있는 오리를 보면 우아하잖아요. 근데 밑에 발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막 움직이거든요. 저의 내면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포커페이스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시간을 통과했지만은 저의 안에서는 와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다가 팍 꺾이기 시작을 하면 내 삶과 내 인생과 우리 가족과 내 목회는 어떻게 될까? 매일매일 불안함에 시달렸고, 사람들은 그리고 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경상도 남자로서 뭐 박력 있고 호방함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저는 중국집 가면 단무지 더 달라 소리도 못 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운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3년 지나고 4년 지나는데도 매주 새 가족들이 막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 5년 때쯤 되니까 제가 안정을 찾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안정감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 해서 6년차 7년차에도 뭐 코로나가 와도 우리 교회는 막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옛날에야 여러분 뭐 개척교회 해가지고 부흥하는 사례가 있었지만은 요즘 개척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 쭉쭉쭉쭉 잘 이렇게 왔어요. 내 인생의 봄날과 같은 날이 우리 행신교회였습니다. 태어나서 의미 있는 결과나 성취를 얻어봤던 첫 번째 결과물,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에 정말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우리 행신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만 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개척 초창기 시절부터 이 걸음을 옆에서 함께 걸어왔던 우리 우성균 부목사, 그의 삶과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담을 주시면서 처음에는 저도 나름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목사님을 분리개척 내보내라고 어떤 신호를 저 가운데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절반, 정교인 절반을 떼서 수도권 어떤 지점에 분리개척을 내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신교회 전통이 7년밖에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분리개척 내보내도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맞죠? 개척 보내도 부목사님들이 결과가 별로 안 좋죠. 저도 막 그런 불안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저 가운데 주신 마음이 뭔가 하니까, 교회 개척은 그 교회에서 가장 목회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잘 되게 한 이유가 이겁니까? 하는데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면 우리 가족들이 죽으면 죽었지 저를 안 놓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강대상에 서서,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이 고생 저 고생, 이 절망 저 좌절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어떤 누가 또 피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 그 현실의 어떤 한 자리, 그 자리를 없애고 나처럼 이런 출발,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그래도 준비된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자신의 사역과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알려진 저의 지명도며 또 사역들을 통하여 맺어진 이런 열매, 이런 저의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근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세우러 떠나겠습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우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 한 자리, 한 교회라도 더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또 저에게 허락하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선언을 하고 저는 행신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죠. 수도권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다 따라 나올 것 같아요. 그 우성균 옆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제가 개척한 교회로 다 따라 나오죠.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저의 고향 울산으로 개척지를 정해버렸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울고 불고 막 교회가 막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에 목양실에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했던 설교 영상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와, 제가 봐도 좀 멋있더라고. 와, 진짜 멋있다. 그 밑에 댓글 보니까 목사님 너무 감동입니다. 한국교회 한 번도 없었던 사례를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죠. 막 제가 보니까 거의 예수님급으로 올라가 있더라고. 그 상당히 부담스럽던데. 근데 그 영상 클립을 보니까 와, 제가 봐도 멋있던데, 멋있는 것은 여러분 잠깐이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월요일날 아침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아침부터 목양실에 앉아서 고민을 하니까 벌써 고민이 12시가 돼버린 거예요. 12시부터 6시까지는 이거 어떡하지? 다음 주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 하니까 벌써 6시야. 그러니까 6시쯤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절차와 순서대로 울산에 교회를 세울까, 전략들, 일의 순서들을 고민하니까 벌써 밤 10시가 된 거예요. 근데 밤 10시에는 아무도 교회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목양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시간인데 목양실 문을 누가 노크를 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왔을 때 부흥회 할 때 우리 유선재 기억나십니까? 한샘 인테리어 걔 있잖아. 왜 제가 데리고 살아가지고 걔 한샘 인테리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밥 사 먹이고 저의 여기 500만 원 꽂아주고 목사님 집 사준다 했던 애 있잖아요. 그 녀석이 그 밤 10시에 목사님 이건 뭡니까? 와가지고 애가 막 분노에 눈물에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행신교회 모든 가족들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가더라도 나 내버려 두고 가면 안 되잖아. 목사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밤 10시에 와가지고 지랄을 떨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재야, 세상 사람 다 이해를 못해도 너는 목사님 이해해야지. 안 그러냐? 여기 남아서 성균이 옆에서 오른팔 대서 우리 행신교회 더 열심히 같이 충성하고 이 교회 세워줘. 그래야지 목사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또 떠나서 교회를 하나 세울 거 아니냐 하니까 우리 선재가 싫어요. 죽으면 죽었지 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임마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이미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울산 따라갑니다. 네 울산 따라가가지고 뭐 먹고 살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목회 스토리에는 제가 옆에 있어야지 그 스토리가 완성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울산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울산을 벌써 연구를 많이 했어. 목사님 긴 말 할 거 없고 중구에 집을 얻어야 됩니까? 남구에 집을 얻어야 됩니까? 선재야, 남구에 얻어야 된다. 그날 밤에 있잖아요, 목양실에서 선재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어. 확실히 분리개척 맞네. 한 가정은 따라가네. 저는 울산을 향해 가는 마음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저는 실수가 많았던 목사이고 죄를 많이 지었던 목사이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목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이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불타는 중심은 저 가운데 있습니다. 울산에 가서 이번 개척의 여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몰라도 거기에 자립하는 교회가 또 하나 세워져서 내 뒤에 이 걸음을 걸어갈 우리 동생들 중에 그 어떤 누구는 저처럼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떠두고 괴로워하고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어도 당당하게 그 목회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을 김종진 목사님 제가 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생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동생들 중에 그 어떤 누구는 그래도 앞서 걸었던 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 이유 하나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세우러 울산을 향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여정 속에 지금 우리 행신교회를 넘을 수 있도록 그것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성균보다 교회가 작으면 제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지면 김관성 목사님의 저 걸음에 한밭 제일교회 수준도 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멘이 이렇게 작지? 다시 한 번 더 감아 드리겠습니다. 한밭 제일교회 수준도 넘어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교회보다 더 잘 되기로 저를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 응원 받아서 저도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왜 교회를 두셨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을 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는 우리 한밭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온전히 저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한밭 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울산에 세워질 우리 낮은담 침례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